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나누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나타노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39장 전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셀과 상갈 네부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과 내시장 너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력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참 슬프고 참 안타까운 참 절망스러운 상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멸망되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해에 성이 함락이 되는데요. 1년 반 동안 성을 함락되게 됩니다. 1년 반 만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째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 계산을 해보면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만에 예, 성이 결국 함락이 됩니다. 참 전례 없는 이 심판을 예루살렘 이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성을 에워싸고 함락했다면 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모든 물자가 다 끊긴 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읍 내부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내용, 다른 에가스나 열왕기의 내용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참으로 식량이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예루살렘이 극심한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그 당시 그런 성을 에워싸고서는 그 시체 더미를 그 성에 던져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적병이 투석기로 막 그런 전염병에 오염된 시체를 성읍 안으로 투석기로 집어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의 이런 역사적 기록물을 보면 예루살렘이 전염병에 극심한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멸망을 당하였음을 이런 오늘 그런 내용 가운데 이 왕이 성이 무너짐에 바벨론 왕과 너부 사라단이 성읍 중문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 전쟁을 하면 참으로 이렇게 성읍에 들어가면 이 적병들은 진짜 그 가운데서는 그냥 무차별하게 살육을 하지 않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왕이 모르겠어요. 왕이 어떤 생각으로 명령을 내렸는지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너부사라단에게 자기 군대 장관에게 특별히 명령을 해요. 그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물론 일시적 구원이죠. 예레미야 일시적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리 알립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맨날 터인데 그러나 너는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이지만 이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말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기서 가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서 이뭐 어떤 저는 어떻게 했었든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에벤멜렉에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 뒤뜰에 갇혀 있는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은 임하심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배웁니다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임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 왕을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의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성읍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마자 그리고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중문에 선 것을 보고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도망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알아보러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문이 아마 이렇게 양쪽 성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길을 왕의 동산길을 통해 연결이 되었고 또 그것이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 쪽에 여리고 쪽으로 통하는 그 아라바 강약길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한밤중에 신하들과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의 칼은 그들을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갈대아 군사들이 끝까지 추격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갈대아 군대들은 그들의 힘으로 시드기야 왕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참으로 이런 단어를 강약길이면 아무 보이지도 않는 참으로 막막한 사막길에서 왕을 찾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갈대아 군대를 인도하여서 왕이 어디 숨든지 찾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왕을 찾아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림나 6절에 보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을 이 림나는 칼빈은 여기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전쟁 중 가운데 위험하니까 안전한 지역인 예루살렘 그 북쪽 저위 시리아에 안주하면서 이 전쟁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림나 하맛 땅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위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으로 왕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들며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였었는데요. 자기의 아들들을,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왕이 보는 데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는 이 참 비참한, 참으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니 왕이 뭐요? 그를 심문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공의롭게 이걸 직역하면 이 바벨론 왕이 그에게 공의롭게 행하였더라, 말하였더라, 심판을 행하여 미스파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시파트라 하는데, 지금 너부갓네살 왕이 행한 것이 공의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 행악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처럼 예레미야가 수없이 그에게 이루고 이뤘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반면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구스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앞서 좀 살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에벤멜렉은 특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며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임이라. 그 말씀에 응함이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표로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어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으로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결국 시드기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인데, 이 시드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로서 오히려 실패한 인물이요. 이런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림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에서 더욱더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디기야의 두 눈이 뽑혔다는 말에는 직역하면 두 눈이 맹인이 되었다는 말,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도망간 곳이, 붙잡힌 곳이, 예, 특별히 여리고 강야 땅의 아라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여리고 성의 맹인 바디메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나간 무렵에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심을 듣고 이처럼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에 많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맹함에, 그러나 그 소리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시디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실 다윗의 후손이 누구이심을 다시 더욱더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폐역한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았으며 그 폐역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완악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 이분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고쳐주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밉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겸손히 낮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시디기야 양의 마지막의 모습을 저희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할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 또한 어리석은 시디기야 왕처럼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있음에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주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부르짖는 간절한 도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내려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제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